오늘 밤에 안수합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뼈 문제, 사거리, 몽절이 다 해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은 행실 회개함, 죽은 행실이 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략 폭넓게 말씀을 다뤄서 여러분이 인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사역이 상한 마음을 고칩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포로되어 있음에 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가치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밖에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상한 마음을 고치는데, 인간의 마음 상태는 죄에 포로되어 있거든. 이렇게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갇히는 것을 노예에게 만듭니다.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마귀가 감옥에 처해놨다랍니다. 이걸 풀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또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마음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뭔가 깨달았다면 이것에 대한 지각 가지고 미워하셔야 합니다. 멀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자, 우리가 죽은 행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죄가 우리를 묶어놨거든요. 죄가 손발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죄가 우리를 포로되게 만들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원수 마귀의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에 대한 상관관계를 깨닫고요. 이거는 전부 다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지면 신앙이 진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볼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래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24절 시작.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진리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지혜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우준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그 마음에 한독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제일 위험한 것이 마음에 한독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정욕들을 하나님에 내어버려두세요.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건 간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이거는 신앙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 자유되는데 마음에 말씀 담을 공간이 없으니까 너희는 절대 아버지 집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마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 돌이키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도 이 상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 상태는 죄와 마귀에게 잡혀있는 것, 이거 돌이키지 않고서는 마귀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세워놨거든요. 이거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개를 풀어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돌이켜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될 수 있다 합니다. 죽은 행실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교제 단절 가운데 사망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나 실제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재가 되면 큰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5장. 18절 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죄진 사람의 특징은 이 거짓입니다. 거짓. 어떻든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라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보십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술을 끈같이 죄악을 끌어간다고 하거든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입니다. 말씀 받으시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선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쭉 내려갑니다.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들것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자, 죽은 행실이 이 거짓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죄악을 조여도 끌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속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의 수를 끌어가는데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상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악령이 임하는가? 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가? 왜 집안들이 귀신이 임하고 귀신의 점령당해서 고통을 받는가? 왜 사람이 죽는가? 대략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다고요? 죽음의 영이 역사하면 딱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그 원리 정확히 하십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말씀 다룰 때 교회가 자, 이거는 도의 초보지만 이걸 세우고 난 다음에 진리 가운데 기둥으로 세우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주님에 대한 계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아시는 분 아시지?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보니까 전부 다 사람 교회 주님의 교회라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으로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 했대요. 이 비극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땅수가 통탄한 문제입니다. 왜 얼마나 주님의 교회가 없었으면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 세워놓고 세상에 교회를 각성시키게 만들까요? 자, 음부의 교회, 주님의 교회 특징은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왜 말까요? 기억하십니다. 죽은 행실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죄에 포로되고 이것 때문에 마귀 역사에 있다면 전부 다 관계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이기는 방법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부 다 이기십니다. 이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말은 영적 파장이 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 아는 분 아시고 아리삼 하신 분 아리삼 하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셔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굳이 따지자면 잘 들으십니다. 남양 특집 2. 음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는 창세전에 모든 비밀들을 전부 다 풀어낸다 하시거든요. 예수님 그러세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거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부자도 있었고 그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거지와 부자가 죽어 음부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열주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받다가 구름을 건너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왜요? 한 모금은 사치거든요. 진짜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랍니다. 거기 보니까 음부는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 어떤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약간 복잡해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리 엮이고 저리 엮이고 이리 말리고 저리 말리고 그렇게 합니다.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디로 간다고 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음부는 전도서 그러지. 전도서에 죽은 수사자보다 살아있는 똥개가 훨씬 낫다 합니다. 음부에 들어가면 찬양도 끝나고 경배도 끝나고 아무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부에 대한 세계가 언제까지인가 하면
율법과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보통 갔다 온 사람이 들어오면 삼청천으로 올라가지. 그게 나구리에 갑니다. 그때가 언제부터라고요?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빗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려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죽으면 전부 다 음부로 다 들어갑니다. 음부로 들어가는데 음부 속에는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 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부 속에서 어떤 권세가 논답니다. 물론 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땅에 가장 고통받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주님의 교회에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뭔가 보니까 게이트 오브 하데스입니다. 뭔가 하면 하데스 문입니다. 하데스가 뭔가 하면 인간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때 그걸 보고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다음에 거듭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하데스가 떠올까요? 게헨나가 떠올까요? 왜요? 육체를 가졌거든요. 육체 가운데 가장 고통이 불이 뒤는 겁니다. 불이 뒤는 고통보다 더 큰 것도 하거든요. 왜요? 지옥 불맛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데스는 몸이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 영혼이 드러나는 것이 하데스인데 그렇게 뜨겁답니다. 부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소했던 거가 그겁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권세가 나온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음부에서 문이 쫙 열리면 뭐가 파송이 됩니다. 파송이 되면 이 땅에 가장 고통받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죄 문제요, 마귀 문제요, 저주 문제지만 주님은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교회가 이건 못 이기면 주님의 교회로서 인정 못 받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겠다는 말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고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으라 이게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에 한날 하나님의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 가인이 하나님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 아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린다고 합니다. 가인은 동생 죽여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벨이 말하기 시작한답니다. 땅이 죄 없는 아벨의 피를 받았으니 땅에 저주가 임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네 아우 피소리가 내게 들린대요. 다시 할게. 네 동생 아벨이 음부에서 내게 부르짖고 있답니다. 왜요? 가인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듣습니다. 누가 말할까요? 죽은 사람의 영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 죽이는 완전 범죄라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아우 핏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네 아우가 음부 속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영혼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 불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치? 왜 하나님 예수님이 소개하는 업무는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파송이 됩니다. 그 파송이 뭔가 하면 창세기 4장 한번 보십니다. 네, 어제 전라도 갔다가 오늘 저녁 8시 가까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꽉 잠겨가지고. 그러다 들을만하지? 예. 자, 4장 보십니다.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땅에 피 뿌리면 저주 받습니다. 이거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자, 보십니다. 가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의 이 말 저주는 못 듣습니다. 그 저주가 뭐라고 해? 너는 아무 열심이라도 땅이 그 효력을 상실한답니다. 왜? 핏불이 나왔거든. 너는 바꿔라도 효력을 상실해서 너는 평생 유일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입니다. 자, 모세 때 율법을 받았지. 율법은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면 저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뭘 타고 들어올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법 몇입니까? 예를 들어 율법에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의미가 뭘까요? 가늠하면 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의 영이 역사하시는 제목이다. 제목이다. 그러면 한 번 가늠한다고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늠하면 그 죄 때문에 파송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계속 미혹해서 딱 때가 되면 그 죄가 간령하면 바로 사과합니다. 한국 경찰이 모른다고 죄 지은 것이 완전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의 경찰이 몰라도 영적 세계 경찰들은 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예전에 어느 자매가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됐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그 자매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술을 먹고 열심히 놀다가 술이 조금 취해가지고 나오는데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를 꼬라보고 있던 어느 청년이 자매 탈 때 같이 타가지고 내 여자친구인데 술이 취해 그렇다고 어디 가져버렸습니다. 그 자매는 뭐 정신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자매를 어디 들어가가지고 성폭행하고 연못에 처였습니다. 그 연못에서 시체가 발견되기까지는 한국 경찰이 모르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그 청년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잡히기까지 한국 경찰이 모른다고 그 문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예를 들어 지가 총각인데 처녀로 손댔다. 그러면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장인어른 욕부 있다고 지참금을 벌금을 내야 됩니다. 혹시 유부녀 같으면 간음은 돌로 치셔 죽입니다. 그런데 간음하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 해?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한국 경찰은 모를 때 아무리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에서 문이 열립니다. 그럼 왜 문이 열릴까요? 그 자매가 술집에 가서 놀다가 술 취해서 그래 죽었지. 당연히 지옥 갔겠지. 지옥에서 이 자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부자가 불 속에서 구함을 치지. 똑같습니다. 얼마나 떠올까요? 이야기 듣기는 5천도입니다. 그 불 속에 있으면서 그 자매가 뭐라고 외칠까요?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재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지옥불 속에서 그 자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억울하다고. 내 다음 주에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음 달에 회개하고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저 청년이 나를 죽이는 바람에 지옥 왔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그거 뭐라고 해? 네 아우피 소리가 땅에서 내가 호소한대요. 음부 들어갔지. 그 자매가 하나 딱 가서는 판결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그럼 지옥보다 고통받을 때 그 비명소리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아 뜨거 그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듣습니다. 들으시고 율법의 합당에 비춰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그 자매를 강간하고 죽였던 그 남자 청년에게 합당한 저주가 파송됩니다. 어디서? 음부에서. 그 파송이 뭐라고 해? 거의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면 저주가 임하면 저주를 만들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죄가 가냐가 탁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만드는가 하면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혹시 피를 뿌려 땅에 바치에 이런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음부에 들어가면 억울한 사람은 전부 다 외칩니다. 억울하다고.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에 어느 교회를 나가고 그 교회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의 은혜를 받고 자기는 몸과 마음과 모든 재정까지 아끼지 않고 열심히 들어갔는데 지옥 갔습니다. 뭐라 할까요? 불 속에서 그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억울하다고. 나는 저 목사 만나가지고 천국 갈 줄 알고 전부 다 했는데 주원이 지옥 갔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음부에서 저주가 파송이 됩니다. 파송이 되면 그 저주는 계속 옆에서 미혹시킵니다. 더 죄 짓도록. 딱 죄 딱 지으면 때가 되면 잡아갑니다. 이 비밀 누가 할까요? 보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날 모든 저주 역사를 끊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못합니다. 왜요? 죄를 못 따르거든요. 죄를 못 따릅니다. 교회가 죄를 못 따르면 죽은 행실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죄와 마귀에게 갇히는 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진작에 받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자매가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자매가 여대를 들어가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채로 돈을 빌렸습니다. 700만 원을 빌렸습니다. 700만 원에 이자가 붙고 이자를 원금으로 해서 또 이자가 붙게 해가지고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체 포개가 들어졌고 술집에 팔렸습니다. 그 자매는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700만 원 빌렸는데 이 700만 원이 구조적인 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술집에 팔려가가지고 다른 남자 술을 따릅니다. 자기 몸마저도 겁을 마합니다. 팔면 몸을 팔아야 됩니다. 그때 그 자매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친정 그 자매 아버지가 알았다고 왜 할까요? 그런 복수곡 영화만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알았다고 왜 할까요? 하나님이 기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그런데 700만 원 빌렸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고통당하고 그 자녀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분개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고 고통받게 만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분은 진노하십니다. 아모스 8장 한번 볼게요. 아모스 8장 보십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설과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설과 한 강존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치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사람 죽으면 통곡하고 난리 납니다. 너무 많이 죽으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뭐 한다고 해. 울도 뭐합니다. 잠잠히 시체만 내다 버리지. 그럴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를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줄로 속이며 언어로 가난한 자를 삼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삼며 잼미를 팔지 않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보십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지. 그들 많게 많은 자들에게 되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해? 저희 소유를 영영히 기억하신답니다. 그 고통 보면 하나님 진노 칼을 갑니다, 여러분. 진노로 차한다 그러지. 진노로 차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자매가 고통받지. 그래서 울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 칼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소위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 자매는 혹시 술집에서 돈을 벌어서 빚을 다 갚고 나와서 새 출발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하십니다. 그 자매에게 그 짓거리에서 고통받게 한 거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죽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노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32장 보십니다. 돌아와야 되니까 두시고 신명기 32장 보십니다. (2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좀 딱딱 못 맞추겠습니까? 다시 시작.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엄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보십니다. 엄부의 불은, 지옥의 불은 진노의 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게 했던 상황이 다르지. 지옥은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 행함대로 저절로 받거든요. 예를 들어 9.11 테러 때에 테러범 3명이 비행기 한 대를 납치해가지고 그 상동 빌딩에 처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기름이 터지고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80층에서 불은 오고 있는데 도망갈 데는 없고 그 깨진 건물 80층이나 80몇 층이 서 있다가 불이 다가오니까 왜 합니까? 뛰내립니다. 왜요? 막 불이 오니까 그래가 막 뛰내리는데 한 사람 뛰내리다가 땅에 받치지.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아플까요? 한 명이 불이 튀었다 합시다. 죽을 때까지 막 고통 신음하고 죽어가지. 한 명이 건물에 깔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이 비행기 하나 가지고 건물 때렸는데 거기서 5,000명이 죽었다 합시다. 5,000명 죽을 때에 고통받으며 죽은 거 있지. 고통들을 계산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3명에게 딱 나눕니다. 그러면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남에게 고통받게 만든 모든 것들을 계산돼 가지고 지옥불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그때부터 태우기 시작합니다. 믿음대로 평가받으니 마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행한 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행한 것이 남 아프게 했지. 그래 전부 다 계산도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진노 칼은 갈지면 회개하고 죽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노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가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에게 고통받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것 돌이키지 않으면 그 행한 것이 지옥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남 고통받게 한 거 다 해결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진노의 불을 피우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 빌린 거 채진다 갚고 해요. 어떤 남의 고통되게 만든 것들을 어쨌든 어뢰 가운데 푸셔야 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화평하라. 왜요? 그 안 된 것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남에게 고통받게 하지, 고통받게 한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셨다가 딱 죽으면 진노불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깨달으면 제 잘못이십니다. 이거. 어떤 죄든 그 죄가 흘렀다 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망고불변의 진리가 뭡니까? 심으면 걷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니다. 이 죽은 행실 나는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모르고 마음대로 죄 지었다가 말씀 깨달았을 때에 이 죄가 도대체 뭔가가 아십니다. 그래서 엄청 두려움 느끼고 심으로 다 걷습니다. 나의 고통받게 있지 다 돌이키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왔습니다. 와서는 말이에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덩치가 싸움을 좀 잘했대요.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자기한테 고통받고 자기가 많이 받은 친구들 이런 거 다 적었다며. 그래가지고 전부 수소문해가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사과하고 어떤 친구는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빌었다며.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분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결과가 뭔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무시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전부 찾았답니다. 모두 꺼내놓고 나한테 고통받은 사람 이런 거 다 적었답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니까 기억도 없대요. 참 생각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준답니다. 그래가 풀어놨답니다. 이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 말두드려 맞은 친구에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저리 가라 하더랍니다. 아무리 사죄도 안 받아주더래요. 그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왜 하면 됩니까? 할 수 없다. 네가 사과한데 안 받아고 자겠노? 함께 기도하거라. 그리고 기회인대로 풀어라. 정 안 받으면 뭐 어쩌겠노? 할 수 있는 내가 다 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 잘못되고 자기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것들은 거의 해결 다 됐다는 거라. 혹시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고 한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그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는 진정 회개인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남의 사업장에 10억을 사기를 쳤습니다. 자기는 10억을 벌었지만 10억 사기 당한 중수기업은 왜 할까요? 고통받다가 사업장 문 닫고 자식들 내팽개치고 자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 사기도 하고 고통을 받다가 자기들 학교도 다니다 못 다니고 그런 고통받다가 죽었다 합시다. 예수 믿었습니다. 잘 몰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10억을 사기치가지고 그저 고통받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10억이 때문에 10억 사기친 거 자기가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해서 고통받지. 고통받을 그들 때에 지가 한 짓이 뭔가 그때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적당은 넘어가지만 생각은 안 됩니다. 심었으니까 걷기 하십니다. 그래야 피눈물 빼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피눈물 뺀 사람의 피눈물 안 믿어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그래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떨까요? 깨달음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경험하고 정해가지고 그게 뭔가 하세요. 육체 고난 받은 자는 죄를 거친다지. 그래가지고 10억 사기 당해보고 자기가 고통받던 것이 자기가 심었던 고통을 깨닫고 나면 거짓 못 짓습니다. 거짓 다시 못 짓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죄진 거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한이 됐다면 오늘에도 설이 내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적 기상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해운대 있을 때 그 전에 교회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가 400평 땅에 건물이 한 120평 되고 건평이 120평 되고 좀 넓습니다. 그거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갈 때 이정을 썼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몇 개 만들었는데 사태가 올라가기 귀찮아가지고 그 사무실을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도 집사람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것도 자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자면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문에 있는데 쑥 들어옵니다. 속옷 입은 처녀 귀신이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별게 다 들어옵니다. 별게 하룻밤마다 몇 놈 들어오고요. 그 땅을 그 주인 나중에 우리 교회 보고 살았대요. 저 어지러운 마음 없을 건데 워낙 터가 들어봐가지고 터가 세니 악령의 장난이 심한 거라. 그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그래 기도하는데도 내가 잘 때 그런 일이 있더라고. 얼마나 피를 많이 뿌려놨길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죄진 거는 책임지십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에 이걸 깨달으면 이거 되게 신령해진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내 때문에 남이 고통받은 거, 돈 처먹은 거, 띠먹은 거, 우체한 거 전부 다 껴가지고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 두 개 다 풀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 한이 쌓입니다. 한이 쌓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땅에 얼마나 한이 쌓이길래 처녀 귀신이 그래 나타나더라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율법 범하지에 죄짓지에 그 러트를 타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건 누가 말할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기도하다가 귀신이 발작하고 옆에 사람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그 불법이거든. 나가! 그럼 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속에 믿지 않은 사람, 형제,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귀신이 박혔다. 왜 박혀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갈 만한 범죄, 죄악이 있는 거거든. 그야 해결 안 됩니다, 그거. 그 들어갔던 건을 회개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문제 풀렸다면 전부 다 그거 다 해결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그래서 이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모든 영적 세계 모든 파장을 전부 다 끼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장 봅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시간 때문에. 자, 여기가 도시, 성읍입니다, 성읍.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이 도시가 제일 가깝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이 제사형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사람 다니지 않는 물 흐르는 골짜기로 그 재물을 가져가서 그 재물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시체 위에다가 제사장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장로들이 물에다 손을 씻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죽인 사람 우리가 죽이지 않고 우리는 모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피 뿌린 그 땅에 모두 임할 저주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 그 기도 받으시고 무지한 자의 피 뿌린 땅의 저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잎을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도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자의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네 중에서 지할지니라. 이거 지어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자기들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가 죽었다면, 피 뿌렸다면 이 땅은 저주받습니다. 저주가 어떨까요? 그 고속도로에 사고 난 자리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거 가보면 사고 또 납니다. 왜 사고 날까요? 그거 보면 죽음이 행해집니다. 그런 장수입니다. 그냥 그 지나가는데 봉변을 당하는 거라. 누가 봉변하는가 몰라. 근데 병면 당합니다. 사람 사슬에 죽은 자리에 또 죽습니다. 그런 땅이라 죽음 영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 율법에 의해서 저주가 많은데 그 저주가 뭐라고 해? 땅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축복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나 건진상간이나 수강 같은 죄에 있으면 그 땅이 그 건물에 전부 다 토해냅니다. 피 뿌리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효력을 상실하고 저주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럴 때는 너희가 안 죽어도 이 규례대로 시행해서 무지한 자의 피에 대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만들어 놔라는 거라. 왜요? 피 뿌리면 저주 임합니다. 어느 집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계속 악문을 꾼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 집주인이 동생이 잔 거라. 거기서 뭐였을까요? 동생이 했겠지.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 집안에 더러움이 점령해가지고 역사하는 거라. 그 가운데 자기가 아무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니 고통받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도 내가 고통받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해요? 반드시 제일합니다. 이거 전부 다 제거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럼 위험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을 주세요. 억수로 깨끗합니다. 그거 가지고 주의 종이 먹고 자식들이 먹지. 그거 먹고 병들까요? 때가 되면 병들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따라 깨끗하기 때문에 그거 먹고 병드는 법은 없습니다. 남에게 사기치고 피눈물 빼게 만든 그 돈 가지고 자기들 먹이지. 그거는 맛있게 먹어도 때리면 병 다 됩니다. 그거. 우리는 기대하며 가시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몰라서 그랬는데 나는 다 그래서 그랬는데 깨달으면 다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면 여러분하고 한 맺힌 사람 다 없애버리세요. 특별히 목회자하고 걸림이 있으면 푸시입니다. 선물 구름이 듬뿍 가져가지고 안겨주시고 그래서 푸시입니다. 만수무강의 지장 생깁니다. 죽은 행실로 인간 관계 속에서 고통받은 거 다 해결해 놓으시면 참 편안하게 잡으실 겁니다. 그런 세계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역사 못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겨놓을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다시 들어도 재밌지? 옛날에는 까개전 두면 정말 전체로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를 보고 안목 가지시고 불길을 축복합니다. 그럼 몇 장 말했습니까? 예. 자, 7장 24절 시작.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 부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하면 음부의 권세입니다. 어떤 역사에도 같다고 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음부의 권세가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음부에 문이 쫙 열리지.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도 반석 가지고 덮어버리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문이 열릴 때마다 문을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석으로 덮으면 됩니다. 무슨 반석?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 밑에 한번 보기에 26절 7절 시작. 아멘.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원수 맞은 모든 공격에 다 무너집니다. 기억하십니다. 산상수는 여러 의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수 마귀의 모든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시면 어떤 저주 없습니다. 왜요? 반석의 집을 지어놨거든.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들었다고 된 줄로 생각하지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은, 신앙의 집은 어디다 세워놨습니까? 반석의 집을 지은 분 크게 아멘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는 분 좋게 말할 때 아멘하십니다. 확실합니까? 무너져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말씀 딱 듣고 나니까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신앙의 집은 머리에 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다고 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전부 다 무너지고 무너진 가운데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새롭게 세우면 신앙이 뭔가 합니다. 돈다시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과정이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어떤 과정 가운데 혼돈을 겪다가 방황하다가 말씀 깨달아 탁 시작되면 어지간하면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저는 밤에 잠 안 자고 기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집은 대바에 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네 집이 얼마나 크노 그거는 전혀 관계없을 때다. 네가 머리 위에 집을 짓나 반석에 집을 짓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보니까 집은 큰데 머리 위에 집을 지어놨더라고. 제가 그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고통이 크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합니다. 말씀 깨달을 때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질 때마다 굉장한 속쓰림 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이름이라. 그때에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렵고 그 깨달을 때 있지. 그때는 속이 찢어지는데 이거 평생 하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말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편한지, 말씀 깨닫지 못하고 지난 시간들을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야, 그 심령을 찢어놓는데,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말씀만 가지고 기도로 가니까 말씀 받았다면 그냥 받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순종으로 가다 보니까 신앙의 집이 새롭게 지집니다. 다 무너졌다가 새롭게 지으시니까 제가 어디 집회를 가지 설교할 때 탁탁 치면 다 무너집니다. 탁탁 하면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요? 경험했거든.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합니다. 왜 무너지니까 제가 그걸 압니다, 그걸. 그래서 신앙집 지을 때 조심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그만두면 머리 집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받을 때마다 순종하시면 반석의 집을 지어서 어떤 원수막이 괴계도 끄떡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가룟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가룟유다 어디 갔겠습니까? 니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가룟유다 예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가룟유다는 12사도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팔고 저주받은 죽음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만약에 예수 믿어 전부 다 천국 간다면 가룟유다도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옥 들어갔을까요? 조심하십니다. 걸리면 다 잡아갑니다. 업무의 권세가 걸리면 다 잡아갑니다. 전부 다 천국 다 간다면 가룟유다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가룟유다가 잡혀갔다면, 걸리면 권사나 집사나 걸리면 다 잡아갑니다. 조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서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자, 죄를 딱 짓지에 그 죄가 하늘과 상달이 되면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방 신녀를 짓지에 하나님의 꿈에 두 번 나타나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솔로몬 끝까지 고집 피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나라가 두 개로 짜겨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솔로몬 대적이 생깁니다. 막 곳곳에 대적이 누가 세운다고 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풀리니까 반드시 마귀 역사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갈라지는데 기가 막히지. 하나님 말씀이 내 기분 같으면 지금 당장 나라를 갈라내야 되지만 네 아비 내 종 다윗 때문에 내가 니네 봐준다. 네 자식들의 나라가 갈라질 거다. 로보암은 지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도 있기 전에 나라가 갈라지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는데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솔로몬을 불쌍히 보시는 거라. 그리고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한날은 르호보암이 백성의 장들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때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만 풀어달라. 왕의 나라가 던더리 서리다. 그러니 사흘이 있다 온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나이 많은 신한테 어쩌면 좋겠노? 물어보니 왕이여 백성을 잘 다스리소서. 왕의 나라가 던더리 설 겁니다. 그런데 젊은 대신에게 물어봅니다. 어쩌면 좋겠노? 왕이여 내 아버지가 새끼손가락 같으면 나는 허리까지 칭찬하겠다 하소서. 그래야 기강이 있어나이다.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대신의 말을 듣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을 갈까요? 젊은 학자의 말을 듣고 나라가 짜게지는 길로 갈까요? 르호보암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거기 르호보암의 8자입니다. 8자. 실은 딱 태어날 때에 왕을 물러받을 때 왕의 나라 갈라질 걸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나이 많은 경험 많은 대신에 이야기를 해도 못 듣습니다. 왜요? 나라가 갈라져야 되거든. 야, 이 비극이지. 어떤 좋은 게 와도 그 좋은 것도 선택을 못합니다. 운명 때문에. 그래서 젊은 대신의 말을 듣고 그랬더만은 백성이 돌아가는데 10개 지파가 반론을 기합니다.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딱 와가지고 옷을 딱 벗어 12조각 따지고 10조각을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10지파를 주리니 다윗처럼 나를 잘 챙기면 왕위가 견고할 거다. 그래서 10지파가 반론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2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열받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의 꿈에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아, 내가 있다. 당장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의 전쟁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집안에 뭔가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회개해서 끝날 문제가 있고 아닙니다. 그걸 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고통받을까요? 다 저것 때문에. 저거 주고입니다, 여러분. 물론 조상으로 유전된 망령의 행사도 있긴 하지만 조상이 죄짓다고 내가 저주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저주도 안 할까요? 내가 결정하고 죄짓을 하거든. 그런데 르호보암은 죄 짓기 전에 아버지에게 임했던 운명이 자식에게 전가돼가지고 팔자가 나요. 여러분 자식들의 팔자는 어떤 팔자로 태어났나요? 왜 그럴까요? 다 문제입니다. 다 죄 문제입니다. 말씀 깨달았으면 죄를, 말씀이 경고하는 죄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는 평생에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6장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하는 말씀이지만 16장은 이거는 죽은 다음에 심판 원리가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인데 시간 때문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아시죠? 이게 제목입니다. 자, 주인의 돈을 맡은 청지기인데 이 양반이 불의한 거라. 불의한 청지기 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넣을 겁니까? 하나님 맡기십니다. 넣을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일단 주님의 주인 돈을 내가 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소식을 받고 주인이 통보가 왔습니다. 네 그만두거라. 가만두다 이 말은 죽을 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만두면 어찌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생각에다가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생각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1,000,000원 빌려간 사람 부릅니다. 얼마 빌려갔노? 1,000,000원. 내가 500만 원 탕감해 줄게. 500만 원 막 갚아라. 네 살 얼마나 가져갔노? 100성입니다. 80성 내가 재줄게. 20만 갚아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은 전부 다 탕감대 해줍니다. 그러니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롭게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왜 안 기뻐한다고 해? 여러분이 하는 돈 맡았는데 이런 걸 다 썼지에 그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탕감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돈을 이런 거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 빚을 진 사람에게 전부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억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8절 시작. 구절.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 내 거! 여러분 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십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해? 그 재물 가지고 왜 불의한 재물일까요? 하나님 거거든. 근데 내 거라고 우기니까 그게 불의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 가지고 뭐라고 해? 친구를 사귀랍니다. 어떤 친구?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친구 사귀면,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에, 다시 할게, 네가 죽을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절 시작. 물질로 하늘을 건선하지. 이거에 큰 충성 아닙니다. 지극히 적당합니다. 근데 지극히 적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 인정이 되면 나중에 큰 충성을 있는 것을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치 않으면 하나님 맡기지 못한답니다. 보십니다. 이 땅에서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지극히 적은 충성이 그 다음 세계에서 크게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밑에 봅니다. 11절 시작. 이 참된 게 뭡니까? 참된 게 뭡니까 여기서? 뭐나요? 천국. 자, 이게 뭐라? 죽은 다음에 심판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에 걸리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네가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천국과 지옥을 이거 좌우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참된 것은 천국입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말을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남의 게 뭡니까? 하나님 거. 근데 그걸 맡겼는데 충성 안 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냐? 너에게 뭡니까? 적은 점으로 충성하면 천국은 우리 겁니다. 참된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에 충성 안 하면 못 준답니다. 밑에 봅니다. 13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아멘. 자, 불의한 손해기의 기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겸하여 못 섬긴다. 돈과 하나님 못 섬깁니다. 왜요? 돈을 기여기면 하나님을 천이기거든요. 그럴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기가 찹니다. 다시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못 섬기다니 돈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주인들 짓입니다. 보십니다. 돈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왔던 이 행실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고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 못 섬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런데 지금 보십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돈을 통해서 천국 지옥 원리를 사후 심판 원리를 설명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예수님 이 말씀이 웃었다 이 말입니다. 왜 웃을까요? 돈 좋아하거든. 밑에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왜 비웃을까요?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 진리 뜻이 담겨 있고 불의한 재물로 걸리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경고가 있는데 못 듣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습니다. 왜요? 돈 좋아하거든. 돈 좋아하는 것은 돈에 어둠이 뒤집기 쉬우십니다. 밑에 봅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고를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말씀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다 아신다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 앞에 높임 받고 옳다 인정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게 다 죄랍니다, 그거. 사람 앞에서 그래 평가받는 거 죄라고 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율법의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보다 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진입하느니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음이 쉬우니라. 율법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망해서 망했지 율법의 한 획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밑에 봅니다. 무릇 그 안에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도 가늠함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돈 좋아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아내 버리고 돈 때문에 딴 여자 없습니다. 이 전부 다 돈 문제입니다. 이거. 돈 때문에 아내 버리고 좋은 치적 버리고 돈 많은 여자를 아내를 삼는 거라. 다시 합니다.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버린 의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이거 아시죠?
남편과 아내입니다. 엄행한 연고 없이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엄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시키시는 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는 이혼한 이유 없습니다. 이혼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갔는데 국가가 이혼을 실시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모르니까 최종이 이혼을 조정하지. 진리 안 전하고 딴말하지. 그 조져봤습니다. 최종 입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게 나오면 전부 다 조져봤습니다. 이거. 그런데 쉽게 생각하거든요. 뭐 삐까면 이혼시키려고 그러고 누가요? 목사들이. 복음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것을 통하면 조져봤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엄행이 돼야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엄행 연고 없는데 판사가 이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이혼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이혼 아닙니다. 한모입니다. 국가 말 듣고 버린 여자에게 남자가 장가듭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지가 이혼 안 됐는데 이혼된 줄 알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갑니다. 이게 다 간음입니다. 간음은 심판받습니다. 한 나라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세상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돈 문제 때문에 엄행한 연고 없이 돈 문제 때문에 엄청 맛없다고 이혼시키고 다른 자 없습니다. 왜요? 돈에 미쳤거든. 그 경고하고 있습니다. 밑에 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 예화를 듭니다. 이 부자는 자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홀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들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성에도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흔들을 핥더라.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저녁 주어 장사되매 그가 후에 벗은 중에 눈을 들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의 긍휼에 의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젓가락 끝에 물을 지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굵고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 자, 불꽃을 외칩니다. 불꽃에서 막 그 뜨거운 불목에서 막 비명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대답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 받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뭐 기억하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 위로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거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받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불의한 청직이 이 제목에 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부자는 재물이 하나님 건데 전부 다 지거리 여기고 호의 오시겠거든. 이거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왜 지옥에 안 들어갔을까요? 나사로는 이 제목에 안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고민받았대요. 왜 고민받았고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불의한 청지기의 제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에 들어가가지고 지옥 들어갔지만 거짓 나사로는 이 죄가 없어가지고 지옥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액수 관계 없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이 제목에 걸립니다. 불의한 충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맡기신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위에 봅니다. 9절 시작. 다시 시작. 자, 앞에 봅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을 만다고 해. 친구를 사기랍니다. 그럼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 내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거입니다. 10분의 1은 이거는 우리한테 선악합니다. 노타지. 이거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 빼는 10분의 9가 이게 불의한 재물입니다. 왜 불의한 재물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돈인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보고 돈은 돈인데 불의하답니다. 근데 불의한 돈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뭡니까? 나에게서 어려 돈 빌려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기 적은 일,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부자는 자기만 호의호식했거든. 그러니까 저 제목에 걸리는 거라.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불의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충성하면 참된 것, 천국을 맡기겠다 하십니다. 그 보십니다. 불의한 재물은 10분의 1을 뺀 10분의 9 다시 합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돈을 만나요. 그 평가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봅니다. 올마다 처음 듣는 분 아멘 하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들은 분도 잘 새게 되겠지만. 자, 6장 19절 봅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뭡니까? 너가 영혼. 너가 영혼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똥누게 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리라.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하지 못하고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 쌓아라고 해? 하늘에 쌓아라랍니다. 뭘 위해서? 너가 영혼 위해서. 다시 합니다. 이 말씀 보자면 오직 너가 영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어떻게 쌓으라고 해? 불의한 친구 사귀라. 어려운 자 도와주라. 하나님의 뜻 받들어 충성해라.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제목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참된 것, 영원한 처수로 우리를 영접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10분의 9는 하나님 맡겼지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까고 별을 주마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지 않은 자들에게나 부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물건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가 아닙니다.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제닝이거든요. 제닝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또 돈을 맡겼는데 하늘에 안 사두고 땅에다 묻어놨는 거라. 근데 주인이 평가하기를 저 쓸데없는 무익한 종을 수족 결박하고 바깥 어둠에 내쫓아라. 영원히 슬피며 일감이 있다 하십니다. 보십니다. 10분의 9 하늘 평가하십니다. 하늘에 찾고 있나요? 잘하십니다. 여러분 것들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있는 것 받으시고 없는 것 받지 않습니다. 돈 없는데 결단해가지고 건축 작정하고 그걸 끝까지 받아내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는 하나님의 적응이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시지. 주십니다. 자, 보십니다. 10분의 9는 맡기지만 평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가가 안 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지만 10분의 9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평가받을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에 샀는지 땅에 샀는지. 땅에 사은 것들은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남긴 게 없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습니다. 하늘에 사는 거라.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하늘에 사는 게 없으니까 쓸데없는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둠에 쫓겨나 영원히 슬픔에 일간다 하십니다. 자, 맞습니다. 죽은 이제 첫 번째 돈 문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돈에 대한 자세 정확히 가지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내 거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했다면 불의한 총격이 걸려가지고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하면 영원한 처수를 자기에게 맡기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물 개마야 하나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죽은 행위도 못 벗어납니다. 자, 이 문제가 죄를 만들고 원수막이 감옥에 채우는 역사를 만들어 놓지. 말씀 듣고 깨달아 회개하시면 그 회개가 죄에서 자유해지고 원수막이 감옥에서도 벗어나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다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깨닫고 회개가 안 되면 계속 갑니다. 보십시오. 돈 위험합니다. 누가 돈 가지고 축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빕니까? 말씀에 대한 돈에 대한 자세 확립 안 되고 돈 많이 가지는 거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 듣기가 상거럽긴 하지만 성경은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지난주 말씀, 수요일 말씀,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의한 천직이 되면 청 못 들어갑니다. 부자처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불의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게더라. 시편 49편을 보니까 존귀치 않아 돈 많은 이건희 회장이라도 물질에 대한 말씀 모르면 멸망의 짐승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모르면 어떤 갑부라 할지라도 멸망을 받는 짐승과 똑같다 하십니다. 이 말씀 깨달으시면서 물질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 엄만 다룰 겁니다. 엄만 말씀 받으시고 엄만 벗어나셔야 합니다. 못 벗어나면 돈에 대한 좋은 행세도 못 벗어나면 신앙 진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다.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됩니다. 심판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직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듣고도 돈을 좋아해서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지옥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한 교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